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과 그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타락과 어떤 종교적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로도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고 눈물의 기도를 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어떤 베드로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높아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나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